한 2달 만에 로마서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앞전 말씀과의 이 맥을 잇기가 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단회 설교의 본문으로는 제일 길죠. 이렇게 길게 6절을 본문으로 삼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그래서 깊이 있게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게 근데 한 맥락이라 끊을 수가 없어서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의 기록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최소치를 우리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 근심이 있었고요. 10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났죠.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왜 믿지 않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시간이라든지 그 증거했던 종들의 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 권위와 능력과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전해진 선지자와 사도들의 이 전하는 이 증거의 수준이 엄청난 정말 이 질적으로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있어서는 큰 근심이었어요. 이방인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 이것이 근심이 아니고 어째서 유대인 내 민족은 언약 있고 약속 있고 조상들 있고 예배가 있고 지금 제사와 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넘치고도 넘치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것이 근심 중에 근심이었어요. 자, 그 근심에 대한 대답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뭐랄까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전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쳤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방에 똑같이 가서 말하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를 못했는가 보다. 이건 더더욱 스스로 우습게 만드는 꼴이죠. 그죠? 이해를 못하다니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 이해를 못했다는 말은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와서 하루 외치니까 다 알아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을 때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한번 이게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천하만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전하는 자들이 똑바로 전해주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 믿었을까? 안 믿을까를 얘기할 때 누군가는 정말 이 구차한 변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안 전했겠지. 아니면 못 들었겠지. 아니면 들어도 이해를 좀 못했겠지.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빠짐없는 답변을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 측면의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대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서 물로 씻어 정하게 하셔서 끝내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11장까지 계속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손대주지 아니하시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폭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온도차로 인해서 바다와 바다가 만날 때 엄청난 양의 물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스베르드루프라 그래요. 100m, 100m, 100m. 그럼 어떻게 해죠? 100m, 100m면 100만 제곱미터. 초당.
초당 100만 제곱미터의 물이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와 바다 만나면. 근데 몇 수배로 높은지 몰라요. 그렇게 단위를 계산해요. 워낙에 많은 양이라. 이렇게 바닷속에 물이 서로 만나면 대양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렇게 쫙 깊은 바닷속으로 음부 속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계신 그랬죠. 시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끄집어 주신다는 게 11장까지 가면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할렐루야 하면 박수 치면서 이스라엘의 권에 대하여 내가 근심하고 근심하였더니 이미 성경에 답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때만 나의 때가 아닐 뿐이에요. 바울이 사용하는 당대의 때가 아닌 것이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세히 보니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분명히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였어요. 자, 지금 그 와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더욱 죄된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앞전에 뭘 들었죠? 보내신 자들의 얘기를 들었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7월 말에 한참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그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발만큼 아름다운 발이 없습니다. 성경의 앞에 보면 3장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발은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발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사야 52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전반부에 메시아의 날이 나옵니다. 7장, 9장, 11장 이렇게 해가지고 끄트머리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 이세줄기에서 10장에 그 앞에 10장에 뭐가 있어요? 아수르 사람을 멸하시고 아시겠죠? 8장에 가면 9장에 가면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 8장에 가보면 미디안의 날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마 저번에 우리 홍준사님 설교했을 때 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이스라엘 대지하는 자들 치는 그날 나옵니다. 초승달에 있는 사람들. 그러고 7장에 보면 또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의 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에 고발로 시작을 해요. 고발이 아주 짙어져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메시아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11장 정도까지 일단락을 맺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열국을 고발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너희들로 말할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40장에 가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 중에 어느 때 그렇게 저주받고 패망한 것처럼 실제로 하며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52장 정도에부터 보면, 아니 52장은 아니죠, 43장부터 나오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보내는 한 종이 있어. 그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보니까 이사야 해석이 키는 이 사람인데 이가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이냐? 요즘에 정신나간 학자들은 선지자 자신이라고 말하고 하고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뭐라 그래요? 그렇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의 아들 구주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믿으니 세례받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에 키를 쥐고 있는 바로 그분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52장 후반부예요. 52장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그런데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보세요. 우리가 읽은 10장의 아까 15절에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죠.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로마서 복음의 정수에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에는 뭐예요? 예언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사야 52장부터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 지금 현대 이 복음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결되죠. 15절까지가 뭡니까?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지금 얘기해 놓고 16절에는 그들이 복음을 안 들었다 했으니, 제 말이 혹시 빠른가요? 자, 15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산을 넘는 자들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16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했으니 15절에 이사야 말씀이 실상은 복음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사야가 또 말했는데요. 이게 5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사야 52장의 말미와 53장의 초두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요? 산을 넘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전도해 보니까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끌어왔어요. 그 말은 이사야가 당대 사람들의 예언했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훗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일을 진짜 말 그대로 예언적으로 말한 거란 얘기예요. 그때 당대도 이사가 외쳤을 때 듣는 자가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왔을 때도 전하는 자들밖에 있었지만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도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답답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을 딛고 산을 넘어 들을 지나 복음을 전할 것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탄식이죠.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를 세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가 몇이 남은지 아십니까? 정확히 숫자는 뭐지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분의 9는 죽었거나 잡혔다는 얘기고 10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 구루터기를 주께서 다시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이 10분의 1이 남은 게 아니라 90이 믿고 10분의 1이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가 믿었나이까 할 정도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골로새서인가 어디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 만천하에 선포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만천하에 다 안 선포됐는데 지금도 복음이 안 전해진 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세계를 이 바라보는 이 조망, 이 각도가 넓지 못해서 요만큼 보고 세계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포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밖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지금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안 믿고 있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로마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여전히 안 믿고 교회를 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17절은 무엇입니까? 18절로 연결돼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미리 말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봐보세요.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말한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당신들이 안 전했으니까 그랬겠지. 아까 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서신이잖아요. 약간 논증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할 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면서 벽돌 하나 쌓고 가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계속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을 때 전했는데도 안 믿은 게 이스라엘이다. 이 영적인 황폐함과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누군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사야한테, 아니 바울에게, 이보시오, 그 똑바로 안전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소? 유대인들 편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온 땅에 소리가 퍼지는데 그들이 안 들을 리가 있냐? 그렇죠. 자, 이러면 16절에서 18절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17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왜 말씀 들어있을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말씀은 아멘인데 이 사이에 끼어있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왜 여기 들어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번역만 좀 다르게도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우리말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문장을 만들었죠. 문장이 아니고 본래 말은요, 말할까요? 구의 구. 그러니까는 서술형이 없는 구. 이게 단어 두 개로, 세 개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음에 의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들음. 마치 표같이 돼 있어요. 원문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딱 부러지게. 그리고 이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 말씀 더 전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그런 말이에요. 잘 봐보세요. 어울리지 않죠? 16절에서 17절, 17절에서 18절이 썩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17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왜냐하면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요? 표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들음에 의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들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들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들음이 두 번 반복돼서 강조되어 있는 어떤 선언구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까지 9장 10장에 해온 모든 말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요약을 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최종적으로는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듣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들음이 있어야 된다. 들음. 듣는 누구 겁니까? 누가 책임이 있죠? 그 들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이 있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음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냐? 보자. 믿음은 들음에 의하고, 그 들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그리스도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냐 아니면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한 말씀이냐, 사실 뭐 둘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답니다.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지 않았을 수 있겠냐? 그리고 앞에는 산을 넘어서까지 전해주었다 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띄엄띄엄 인용하는 게 아니고 17절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약 성경 인용한 겁니다. 18절의 이 말씀은 시편 19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9편 잠깐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바꿔 말하면 세상 끝에 가봤더니 그 말씀이 있더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봤죠. 창세로부터 그에 나타난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적어도 신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 양심에 근거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은 아니지만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지식,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죠. 세상 만물을 통하여, 내 양심을 통하여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그거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죄 사함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 19편은 문제는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어디나, 하늘이건 땅이건 땅끝이건 하늘끝이건 어디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 날이 말을 하고 해가 달려가면서 소리를 치고 가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 데다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확실하게 들려졌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했다는 것은 일반 계시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늦은 비를 주고 이른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햇빛과 비를 받고 사는 것과 같이 복음을 그렇게 끊임없이 날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듣지 못했다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반 계시는 보기도 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는 거고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1차적으로 들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들음, 감각적으로 한 가지 수단 아니다. 그래서 못 들었다, 못 느꼈다, 그러지 마라. 시편 19편 같은 이 정도로 내가 확실하고 보편적이고 정확하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 알지 못하느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듣기는 했지. 그런데 어렵더라고. 그냥 이해를 못했지. 우리 이야기 쉽게 말해줬으면 예수님 딱 알아봤지 않겠어? 누군가는 그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이상한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모세 선생님이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대. 이스라엘이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격발. 네?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렇죠. 내가 떠나자면 하나님 안 떠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백성이 아니한 자, 아닌 자들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겠습니까? 시기가 날까요? 백성이 돼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우준한 민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노를 격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똑해져 버려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잘 보세요. 시기가 나려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저 멍청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똑똑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분노를 격발한다 했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는 사실이 있어요. 전제하는 사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된가 보세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최초의 고백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거 갖고 성질낼 필요 있을까요? 아이 좀 바보 같은 것들 봐라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거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거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우리한테 배워라 멍청이들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봐야 비웃어버립니다. 아니면 비웃는다고요. 시기가 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좀 아주 평범한 비유를 하면 어떤 여자가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시기가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래야 나는 거라고요. 근데 내 남편이 그 여자 무시해버렸어요. 시기 나요 안 나요? 아이고 뭐뭐한 지 혼자 좋아서 어쩌고 있네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기 안 나요? 그럴 때는 헛물 켜고 있다고 그냥 비웃어버리고 내버려 둬버린다고. 근데 성경에 무슨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산다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하나님하고 친해버리거든. 이해되시죠? 진짜로 쟤들이 예배드리고 보면 진짜 막 성령이 진짜 있는 거 보이거든.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지 막. 그리고 막 방언도 하지. 찬송하는데 막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 열리는 것 같지. 솔직히 양심 깊은 곳에서 부인이 안 돼요. 몰라요? 시기했다는 말은 안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봐보세요. 백성을 노엽게 하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백성.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 혼자 똑똑한 줄 알면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웃음이 대변해 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저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1등을 어떻게 해야 시기 나게 할 수 있을까요? 1등을 어떻게 해야 정말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화가 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데 혼자 내가 1등이야 막 이러고 다녀. 그런 친구는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분노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오히려 웃어버리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웃는 것처럼 웃어버린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이방인들 때문에 화가 난대요. 왜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쟁이들이 예루살렘 와서 외치는 거 소리 들어보니까 자들이 성경을 줄줄줄 읊어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본단 말이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걸 깨우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아냐 그랬더니 예수를 통해서 안다는 거고요. 성령이 비춰주니까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솔직히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성경만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는데 이거 펴가지고 읽어 제꼈는데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아는 척만 하고 가만 들어보니까 완전 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여러분 이건 실세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글도 배우지 못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판단이 그겁니다. 글을 못 배웠습니다. 이 말은 가나다라 이걸 못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학문은 율법입니다. 글. 율법을 정식적으로 못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갈릴리 지역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고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배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배경 공부 좀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배경하는 목사들 이야기를 참고로 들으시는데 너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도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를 살았던 동시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안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 배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웠으면 뭐라 했겠어요? 그 선생이 와서 예수님을 말렸겠죠. 넌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늘.
너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그 동문들이 와가지고 우리 문파를 정말 네가 싹 그냥 유대인들에게 다 몰매 맞아 죽게 할 셈이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식구들을 보세요. 귀신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파에 속해 있었다면 그 학파에 속한 사람과 그 스승이 예수님을 말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정죄했을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에는 스승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봐보세요. 왜 분노했는가? 못 배운 인간이 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못 배운 티를 내면 어떻게 해요? 웃어버리겠죠. 그런데 너무나 잘 가르친 거예요.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뭐라 그래요? 보고할 때 이렇게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죠. 아니 우리가 선생인데 이놈들이 가가지고 예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부터 예수 하는 놈들 출교시켜버린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하늘에 해가 있는 것을 안다면 복음을 못 들었 소리 하지 마라. 이해를 못했겠죠.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지, 이방인들을 분노하지. 그게 그들에 대한 분노와 시기만 말한 게 아니고 뭘 말하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다. 예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 반박이 불가능했어요. 틀렸다면 반박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당대 율법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앉아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율법으로 예수님 못 익혔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사들은 양심적으로 말했어요. 선생이여 옳소이다 그랬어요. 왜 몰라요? 알아요. 바로 그 복음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이방인 놈들이, 저 멍청하고 우쭐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생명 얻는 지식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모르는 줄 알았던 놈들이 우리보다 훨씬 바로 알고 훨씬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게 뭐라고요?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모릅니까? 못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과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분노할 때 있어요. 그것이 정말 바른 분노라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분노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담대히 외쳤어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받아 또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갑자기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사야로 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가리켜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가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한 말이나 이사야가 한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의 진리를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자기를 알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장 1절에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 부분이 소위 구도자, 신이여 어디 계시냐니까 이런 식의 구도자 정신으로 누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간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이제 여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에서 하나님께 여쭈는 게 아니에요. 신을 찾아서 뭐 이딴 식의 이야기를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 류의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동방정교회라든지 일본에 신도 있잖아요. 일본식 불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한다면서 신을 찾는
도를 자기들이 찾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준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찾아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데 하면 영산이라고 있어요. 영험한 산. 그런 산에 수도원 같은 거 세워놔요. 그리고 구도자들, 세상에서 그냥 등반객이 아니고 도를 찾겠다 하는 등반객들이 세상에서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잠을 재워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소위 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명상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런 산꼭대기는 안 올라가지만 이 예배당 안에 구도자 정신을 채워서 구도자 예배를 만들라고 하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표현을 하자면 쉽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알려주겠소. 그래요. 이 알려주겠소가 틀린 게 아닌데 뭔가 그 안에 이상한 영적 기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을 찾겠다 하는 사람들의 그 뜻을 교회가 일단은 수용을 한 다음에 뭔가 그들을 맞춤형 예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수용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 이해하시겠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65절, 이사야 65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이방인들에게 나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이방인에 갔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사야 65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사야 65장,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우리는 말세라 그럽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그의 중보자를 감당한 이후부터 복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종들을 벌써 외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시기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 그랬죠. 예, 이래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손을 벌리고 계세요. 잡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이 거역할 때 손을 거둔 다음에 이방의 손을 뻗어주고 마지막 때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손을 내미시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은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 58장 말씀대로 죄가 가리워서 못 보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손은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인간적 표현을 쓰면 한쪽 편의 손을 이제 이방이 뻗으셨어요. 이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손을 잡으면 구원한다는 것을 이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가 곧 다가와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 손을 완전히 잡게 되어 민족적 구원을 이루는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여기까지 하나님은 현재로는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지 않지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럼 아직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이거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도 거두셨는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쌍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씀을 지금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65장 1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백성들의 이방인에 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메시아 온 이후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주님 거지. 걔들은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어제도 종일, 오늘도 종일, 내일도 종일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인 그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계속 뒤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불쌍한 길을 행하는 로마서의 앞부분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아는 그 선하지 않은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썩었다 그 말 아닙니까? 썩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종일 손을 펴면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65장 1절 2절에 붙어 있어요. 바울이 그 말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놓지 않냐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그랬죠. 들음 그랬죠. 그들이 언제 듣게 될 것이냐. 그런데 성경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지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니 히브리서 만든 선지자들이 베드로인가요?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바로 예수님과 이때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바울도 깨달았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이 당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이야기구나.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종국에 가서는 그들을 불러 다시 자기 백성 세우시는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었다는 얘기가 이제 11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이 또 1차적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손을 뻗어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외치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초막절에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와서 이스라엘 행진하는 분들 있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 공산권의 동남아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찌질도 못 사는 그 나라가 가가지고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언제 거두어졌습니까? 여전히 벌려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의 성질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소위 교회 성장 운동 내지는 뭐라 하더라 그게 번영복음. 이분들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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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손님 대접 잘해주죠. 그렇죠. 성경은 초대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명령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 라는 초대적 부르심이면서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방에 가서 외칠 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너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호응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를 가지고 누가 순종이냐 불순종을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만 명령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거스른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명백한 의사표현, 다른 여지가 없는 확정적 의사표현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기 진리됨과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거슬러 죽였어요. 베드로가 그걸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스렀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은 초대만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래서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죄예요. 아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패역한 백성들, 썩고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불렀나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하나님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요? 아니요. 여러분과 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패역하여 마음이 썩었어요. 부패하다,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을 나는 정말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역하는지를 나는 너무 잘 알아. 순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것이 아니고 거역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 그럴듯하게 거역하는 방법도 알고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거역하는 방법도 알고 안 인내하면서 드러내는 방법도 알고 나 상했어, 나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거역하는 방법도 알고
자기 영광을 드높이면서 거행하는 방법도 알고 누구를 깔아뭉개면서 거행하는 방법도 알고 너무 잘 알아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 온 사람들은 봐보세요. 변화된 모습은 어떤 일관성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품이건 인품이건 무슨 뭐 개인적인 기질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거행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왔을 때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찬양 집회하는 것을 봐보세요. 언어만 다르지 똑같다니까요. 중국과도 똑같고요. 필리핀과도 같고요. 영어나 독일어 쓴 사람도 똑같아요. 러시아 사람들도요. 러시아 사람들 중에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예배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여하고 찬양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더 막 춤춰요. 예?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춤을 춘다고요? 이런다죠. 그게들은요. 이런다잖아요. 예? 자기들 하는 대로 춤을 추는데 춤은 다양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고. 예배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습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러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있어야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확실한 진리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뭡니까? 떠났던 자들을 부르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 본문의 맥락은 지금 장성한 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역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온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은 무엇을 할 때가 아니고요, 벌린 손을 붙잡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언구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들음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말씀 듣는다. 충분히 들으세요. 아멘. 어설프게 듣지 말고 넉넉하게 들으세요. 아멘. 배부르게 드십시오. 아멘. 조금 먹고 배고파하지 마시고 조금 먹고 힘쓴다고 막 용쓰지 말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 돌아왔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막 나왔을 때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제절 사라 그랬죠. 아멘. 넉넉히 마시세요. 아멘. 충분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믿는지 성령이 누군지 충분하게 들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대충 십자가에 죽었대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지 말고 번제물이 예시하는 것이 뭐고 속죄제물이 예표하는 것이 뭐고 장막과 제사장의 모형으로 보여준 게 무엇인지 충분하게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다 한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충분하게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나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제 설교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아멘. 충분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넘치도록 읽어야 돼요.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미 넘치도록 준 것은 안 받아 먹고 자기가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들 아까 그러죠. 이스라엘.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넘치도록 내 생각 위에 쌓으십시오. 아멘. 내 생각 위에 쌓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뿌리를 옮겨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정도로 충분하게 들어야 돼요. 아멘. 충분하게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멘. 이제부터는 거역하려도 양심이 찌르고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믿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충분하게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는데 터치하고 지나가 버리라고요? 예? 바톤 터치하고 지나가려고요?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 놓지 마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설프고 한두 마디 먹고 말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린 손을 종일 부른 그 부름을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주님은 목숨을 다하셨어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일단 받아 먹는데 모든 것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여 정말로 이 특별히 초막절 성령이 역사하는 절기거든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속죄일 나팔이 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마을 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명절 큰날 마지막 날 초막절 여덟의 날 제일 큰 안식일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자기를 증거하는데 나는 뭐냐면 생수, 그리고 현재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내내 신랑하면서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길어오는데 마지막 날에는 포도주를 같이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물과 피를 말합니다. 포도주가. 근데 피가 점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 따라지겠죠. 양을 포도주에 좀 더 많게 하고 물은 한 0.5리터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부으면은 포도주가 양이 좀 적죠. 거꾸로 말했죠. 점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 떨어지니까 적은 양입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물과 포도주가 같이 다 떨어지게 합니다. 같이 끝나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물 길어올 때 나무가지 길게 잘라가지고 루ach 성령을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뭐 부르냐면 호산나 라빠, 시편 118편에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에 함께할 때 구원을 부른다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춤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식에 들어가는 정말 잔칫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에 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충 나 왔으니까 도장 찍고 갈 수 있어요? 아니죠. 넉넉히 마셔야죠. 충분하게 즐거워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패역한 날을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물리적 시간으로도 여러분 보통 교회보다 설교 시간이 깁니다. 그것이 곧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짧은 것보다 긴 것은 확실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계속 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길든지 짧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설교하는 이 종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먹여드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는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사라고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뜻은 알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가끔은 뭐라면 목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당부를 했는데 저를 절대로 목자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또 인도한다는 말도 물론 쓰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써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고요. 진짜 우리는요, 저는 싹 받아먹는 그냥 싹군 목동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그냥 목동입니다. 목동.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 하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줄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끄십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물론 아버지는 사람을 통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이끌고요, 그 이끄실 때 도구로 종들을 어떻게 쓰냐면 너희가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먹을 양식을 먹는 자들이 주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냐면, 때는 주님이 정해서 때를 따라 나누는데 어떤 양식을 나눠주냐 했더니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목동으로서 목자가 가는 길 따라 같이 가면서 이렇게 일이 아니라 이 정도 할 뿐이고, 주님이 주시는 옛 것과 새 것을 때에 맞게 나눠주는 그 집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먹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계속 저희 같은 종을 통해서 지금 손을 버린다는 걸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외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최소한 참 연약한 종이지만 저희 같은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니까. 예? 옛적에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 보내고 감히 그들에게 비할 수 없지만 참 초라하지만 저희 같은 종들 보내서 하나님 하시겠다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거니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하게 받아드시고 주의 은혜를
정말 그 안에서 헤엄칠 정도로 에스겔 선생님 말씀한 대로 헤엄칠 정도로 누리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권능 가운데 주의 날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